자, 어제 이제 사무엘하 6장까지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다윗성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자,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에게 궁에 편안히 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또 이제 또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면요, 앞에서 5장 11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장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두로 왕 히람은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왕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으니 그 축하하기 위해서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에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다. 물론 다윗이 자기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두로 왕 히람이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이 살 집을 지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이런 가운데서 어느 날 다윗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나는 이 백향목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말로 이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아니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아니 하나님의 집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단에게 말하는 거죠. 야,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나단 선지자조차도 그 왕의 말씀과 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 하나님으로서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우리가 다윗을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선지자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이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진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 또 보십시오. 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구나라고 말을 이렇게 느낀 이 마음,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이 마음이 이제 오늘 4장부터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6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급속도로 성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저도 중고등부 이렇게 다닐 때 늘 어른들한테 듣는 소리가 그 어른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는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그 지역에 물난리가 나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교회 장로님 권사들은
진짜로 어떤 분은 밤잠을 못 주무시고 야 교회 지붕이 어떻게 물 새지 않느냐, 야 그 교회 그 앞마당에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 우리가 시멘트를 못 깔아놨는데 그 칠벅칠벅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으로 진짜로 잠 못 주무시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 건물은 너무나 든든하게 잘 지어놔서 그런 걱정할 염려가 확 줄었죠, 그죠? 뭐 교회 앞마당에 물이 질척거리겠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잘 지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재해가 닥치고 어려우면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성도들은 야 교회는 괜찮겠나라는 그런 마음에 이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사실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 버지니아 쪽에서 올라온 제 아는 목사님이 내 아는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죠. 비목사 참 지금 버지니아 쪽에 굉장히 힘든 목사가 있대. 왜 제가 그랬죠. 힘든 목사들이 한둘입니까 하니까 아니 이 목사가 거의 사기 비슷하게 당해서 한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미국에 올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버지니아에는 한 교회에서 청빙 공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그 이제 아는 목사님의 아는 목사, 친구의 그 목사님이 그 청빙 공고를 보면서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버지니아에 가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그 청빙 공고에서 다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거의 절반 이상이 사기였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이렇게 다 났습니다. 그게 10년 훨씬 이전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 홈페이지가 번듯하게 있었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 청빙 공고에 보니까 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한 7, 80명 있고 이렇게 적혔으니까 그 정도면 가서 그 목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는 건 아닌데 큰 가정집의 지하실 같은 데가 교회 건물이에요. 그 지하실이 아니고 반지하실. 큰 가정집의 반지하실은 뭡니까? 거의 주차장이죠, 그죠? 이제 한 장로님이 그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주차장 같은데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아니 교인들이 70명 있단다. 옛날에 있었대. 그런데 지금 여러 사정으로 다 갔으니까 목사님께서 열심히 여기서 일하시면 또 교회 부흥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순수하게 들었는데 한 달, 2달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교회가 지하 주차장에 있으니까 물 새면은 이게 교회라는 게 있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물 새면 거기 물 다 들어오고 춥고 덥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오는 그 건물의 주인의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이거 만장같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속았구나라고 목회를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참 어렵게 사는 목사가 있다라고 제가 전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그 건물에 가본 적도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 하면은 이게 다윗 같으면 그랬겠냐는 겁니다. 다윗 같으면 오늘 딱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잘 샀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내어 보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우리 성도가 내가 사는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집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좋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생각하고 그 마음을 내어놓는가.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까? 내 마음이 아실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집은 어떨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마음 지금 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렇게 억울해. 하나님 이거 보입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좋아하시지만 진짜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거 잘못되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면서 영원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복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원히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더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죠? 자, 그랬으니까 이 선지자 나단조차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 그 밤입니다. 이틀도 안 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제 하나님이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로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살았느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장막에서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야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왜 마련하지 않느냐?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 굉장히 의아해하죠, 그죠?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언짢은 듯이 불편한 듯이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 정착된 집에서 살았느냐, 장막에서 옮겨 다니는 장막에서 살았고 내가 어느 지파들에게 나를 위하여 왜 집을 안 지어주느냐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만 보면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비치기도 합니다. 그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 다음 내용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런 내용의 결과로 나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곳에 정착된 집에서 사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라고 부탁했냐,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마치 언짢은 듯이 불편한 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서 집을 짓겠다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분명히 거절하셨죠. 다윗 너는 내 집 안 지어. 너 짓지만 너는 지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할 때는 뭔가 모르게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왜 저리 마음이 언짢을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은 거절했지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야, 너는 내 집을 지어, 너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너가 안 지어도 괜찮지만은 다윗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이게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는데요. 이 복이 성경 어느 곳에서 나온 복보다도 위대한 겁니다. 자, 이제 7, 8가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비록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고는 집 짓는 것은 거절했지만 그 마음은 보았거든요. 그 마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봤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부터 여기까지 쭉 와서 우리가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와서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걱정하고 집 짓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고. 다윗이 처음입니다. 백향목에 살다 보니까 거기 살다 하나님은 이 생각을 한 게 다윗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기에 대해서 다윗만큼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다윗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 이제 복을 주시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거죠. 9절에 다윗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성군을 다윗으로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 6개가 있는 그 각이 6개 있는 그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그게 다윗의 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국기에 다윗의 별을 탁 넣어줄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다윗. 뭐 다른 사람들은 저 육각형으로 된 게 저게 다윗의 별인지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를 볼 때마다 저 별이 다윗의 별이라면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보이고 두 번째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서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다윗을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영원히 너의 집이 견고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또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10절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반대로 다윗을 한 곳에 정착시켜 놓고 너는 이제 이곳을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악한 대적들이 너희를 공격하면 내가 다 막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사사시대 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다윗 너에게는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게 사사시대 한 350년 그처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를 원수들에게서 온전히 보존하겠다. 그래서 이곳저곳 너 옮겨 다닐 필요 없다. 이 한 곳에서 정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그러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식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집을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물론 그런 얍삽한 속셈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심으로.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만 하면 너 안 지어도 돼. 너 내 집 안 지어도 돼. 내가 뭐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냐? 괜찮아. 너 안 지어도 돼.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는. 왜?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물론 다윗은 사는 백향목 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짓겠다고 말하는 다윗의 집은 오늘 우리처럼 뭐 3층 뭐 단독주택 이걸 말합니까? 다윗의 영원한 왕위,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다윗 이후로부터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왕조가 하나였죠. 다윗 왕조입니다. 여러분 왕하고 왕조가 다르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제가 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요 왕이 바뀌는 거는 흔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 바뀌는 거, 왕조가 바뀌는 건 이건 다 숙청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이 죽은 이후부터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에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왕조가 하나에 전부 다 누구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이란 말이죠. 다윗의 집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남유다도 보겠고 북이스라엘도 보겠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 왕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동양의 왕들, 중국의 왕들, 우리나라의 왕들, 뭐 유럽의 왕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왕들 가운데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왕의 표시가 뭔 줄 압니까? 자연사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는 대적들의 손에서 죽지 않고 전쟁의 손에서 죽지 않고 원수들의 손에서 죽지 않고 자기 생명이 다해서 자기가 정해진 수명 다하고 죽는 게 왕이 제일 큰 복이에요. 워낙 많은 왕들이 암살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뭐 대적들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되고 워낙 왕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른 죽음을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수명이 다 차서 은혜롭게 죽고 난 다음에 조상들의 묘에 정수명 다해서 조상들에 묻히는 그것이요 정말 왕의 복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수완이 다 차서 너의 수명이 다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군장이 될 때 30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하고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30년 왕을 합니다. 그 최소한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죠? 최소한 70살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왕의 나이들 보십시오. 전부 다 전쟁에서 죽고요, 대적에서 죽고요, 뭐 20몇 살에 죽고 50몇 살에 50살까지도 살아서 잘 살았어요. 왕들은 전쟁하고 질병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수명이 다 차서 정상적인 자연적으로 죽게 되고 너의 시신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겠다. 그래서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자, 그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죠? 역사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니까 너의 씨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누구? 솔로몬. 그러니까 이랬죠.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하나님이 넌 내 집 짓지 마.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 집은 너의 씨,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짓도록 할게.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씌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 씨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 자손이란 말도 되고 그 후손이란 말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면서 굉장히 메시아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쓴다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 또 허지부지 되고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 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여기서 세우는 다윗의 집은 역사적으로 남유다 다윗 왕조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영원한 나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메시아적 예언이 담겨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중 예언이라고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언은 너의 씨, 실제적인 너의 자손, 후손, 솔로몬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유치하게 말하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한 채 짓겠다고 말해놓고 받은 복이 엄청 많은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보십시오. 엄청나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편하게 살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받았고 말하는 이런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지금까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기도했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다윗 혼자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가지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 솔로몬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이게 14절 15절 보면은 요거는 약간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네, 징계도 하시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또 채찍으로 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살아가면서 다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잘못할 때 그 자식을 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내버리지 않고 징계를 하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족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그럽니다. 당연히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를 해야죠. 그러나 그게 말 안 듣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자식일 때는 징계는 하지만 채찍으로 때리지만은 내다 갖다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식이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네가 잘못할 때 내가 늘 징계한다. 그러나 사울과는 달리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왜? 아버지가 되니까. 그러기 진짜로 엄청난 복이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16절 마지막에 이제 최종 이 모든 복을 마지막으로 컨펌하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겠다. 그래서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겠다고 해놓고요, 받은 복은요 수백 배 수천 배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내일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또 우리가 볼 텐데, 이 기도도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은혜로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원칙이 뭐냐라고 이렇게 막 묻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의 7장만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 받은 마음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상처 주고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친구교회 가는 사역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1일부터 8일까지 우리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또 영어권에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 나바오 인디언 선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나하나 기쁘게 하면서 이런 선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남은 여생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